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었고 음행을 저질렀으며 결혼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였고 또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마치 이 교회가 맞나, 이 고린도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운 그 모습이 매우 희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그 호칭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교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요 거룩한 무리요 예배 공동체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 역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언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식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에 따른 어떤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정말로 풍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과 그 깨달음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재림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중반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재림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재림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림 신앙을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잃지 않는 것으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실수가 있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추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의 추악함이 곧 우리의 추악함이고 그들의 죄악됨이 곧 우리의 죄악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바라볼 때는, 내 안만 들여다볼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내 환경, 이런 것만 볼 때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 속에 잠길 때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또 실수들이 있었고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점이 있는 그 문제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정말로 실수가 많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그때에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못난 점이 더욱더 드러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음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늘 항상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주님, 이제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